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인생을 걸고 정말 달려가야 할 어떤 삶의 방향 혹은 사명이 있습니까? 혹은 왜 사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다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 대부분 그래도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장담은 못해도 그래도 주님 위해 살아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도대체 그럼 뭘까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무엇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아주 파워가 있고 이런 분들은 너 꿈이 뭐냐? 너 나중에 무엇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래? 꿈이 뭐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청소년이나 청년들 이런 수련회 주제라든지 이런 것 중에 강력하게 등장하는 것이 이제 꿈의 사람, 요셉과 같은 경우를 많이 들지요. 요셉을 봐라. 저 꿈의 사람, 꿈꾸는 자 아니냐? 너희들 꿈이 있느냐? 꿈이 없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선명한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전력으로 질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실 그 많은 부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현실 속에서 그렇게 꾼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고 그 꿈을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자녀들에게도 그러잖아요. 너 학생이지. 학생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네가 공부 못한다는 건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야. 자기도 학생 시절에 공부 못했으면서. 사실은 꿈의 사람 요셉을 이야기를 했지만 요셉은 자기가 꿈을 그렇게 꾼 적이 없습니다. 요셉 쪽에서 내가 나중에 부모님조차 나에게 절할 만큼 그런 대단한 성공적인 인물이 되고야 말 거야. 그런 생각을 요셉 쪽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꿈은 꾸어진 꿈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약속, 그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중에 너의 미래에 대하여 너희 부모님조차 형제들조차 절을 할 만큼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면 그것은 해석이지만 여하간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하여간 미래가 밝고 행복하고 뭔가 대단할 것 같은 그런 암시를 주는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그리고 적어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끝없는 근심과 염려의 함정으로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반대로 오히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반대였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삶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 때마다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이면서도 다른 노예와 다른 그런 질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인의 눈에도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그래서 노예지만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총무로 세워줍니다. 시험이 들었잖아요. 시험이 찾아왔지요. 여인이 그 주인 마나님이 동침하자라고 하는데 주인 마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내다볼 줄 모를 정도로 바보 아니지요. 한번 충동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졸라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총무 나는 자네를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끊임없이 졸라대고 그런데도 이 여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띄우지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절대로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겠다. 이 결심하고 자, 그렇게 해서 여인의 그 유혹을 거부했는데 거부하고 난 다음에 반전이 일어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두 갈래 길에서 이번에 내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딱 나타나면서 무언가 새로운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상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마터면 죽을 뻔했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꿈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잘라내고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상하게 점점 더 나쁜 길로 빠져들고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위대한 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감옥에서 죄수로 사는데 역시 다른 죄수와 달라요. 표정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오히려 다른 죄수들을 섬기기까지 하는 사람.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이 나중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감옥에서 나와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울 정도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는 순간 아마 요셉도 그 생각했을 거예요. 오, 정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자, 그런데 아직도 이 꿈에 대한 분명하고 명백한 해석은 아직도 좀 희미합니다. 그런데 7년 흉년이 있고 7년 풍년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7년 흉년이 이제 들게 될 때 2년 차쯤 되는 그래서 저 온통 중동 저 지역이 애굽을 포함해서 몽땅 다 가물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형들이 찾아옵니다. 물론 자신의 동생인 줄도 모르고 곡식을 사러 오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요셉은 자신의 꿈의 의미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형들과 대면하여 만나게 될 때 형들에게 했던 말, 형님들 나를 팔았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만민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이집트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꿈의 의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의미가 대단히 선명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너 요셉 너 하나 총리로 떵떵거리고 살아라가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특별히 자신의 집안, 형님들과 형님들의 후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가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형들과 형들의 후손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요셉이 혈육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원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성경에서는 해석해 줍니다. 이 요셉은 자신의 증조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자신에게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나중에 이루어질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게 될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요셉은 나중에 자신이 죽을 때 이 이집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 이집트를 나가게 될, 출애굽하게 될 날을 내다보면서 4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나가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자신의 육을 또 가지고 가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집안이지만 단순한 내 집안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참여하는 자신의 사명,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하여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저 의미로 주님을 위한다라고 덧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지요. 바울이니까. 바울이잖아. 나는 나야. 내가 뭐 바울인가? 내가 뭐 다윗인가? 내가 뭐 아브라함인가? 나는 이 파주 땅에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시민에 불과하고 전세방 전전하며 살고 있는 나이 60, 70이 다 되어가는 내가 무슨 사명?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원래 그의 후손들과 더불어 누릴 수 있었던 그 낙원, 즉 에덴 동산을 잃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던 이 아담 하와가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고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지옥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너희들의 책임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싸잡아 지옥에 쳐넣는 것으로 끝내지를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사단을 징벌하는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빌려서 주셨던 하나님의 원시복음,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태초부터 정하시고 이 구속사를 이끌어 오신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 전부인 것입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서 넘겨져 와 있을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대로 두면 멸망인데 그대로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 하나님의 소원, 사람을 살리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명의 일을 완수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지금 주님께서 어느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복음 그 자체이신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신 주님께서 이제 다른 마을로도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전도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복음을 문자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오늘 제가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구원을 저 완성의 그날까지 견고하게 해야 할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으로 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복된 소식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면서 견고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에서 어떤 여인 만난 것,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해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수가성에서 어떤 여인 만났다고요? 몰라요? 이래서 설교하기 좋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은 남편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그런 여인, 불행한 여인. 그 여인 만나서 물 좀 달라고 하신 후에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나니까 행복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기뻐서 그저 동네 안으로 뛰어들면서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저분이 그리스도이신가 봐요. 빨리 와보세요 하고 소리 지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주님. 제자들이 동네에서 사가지고 온 음식을 주면서 라비어 드시지요 라고 할 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단다. 도대체 누가 우리 주님에게 양식을 주었을까? 먹을 것을 드렸을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정말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이것이니라. 저 여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고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고 나는 이 일을 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조금도 공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제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에 공감한 사도 바울은 바울이니까 라고 치부하면서 내가 선교사도 아니고 내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하다못해 장로님도 아닌데 내가 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뭐 교회를 어떻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과연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적으로 등장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등장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 가면서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 역사 속에 등장한 그 교회 성도들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삶의 환경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고 어렵고 더 무식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저들은 기름 부으신 자 예수를 거스려 그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고 있나이다. 하가마시사 우리를 저들의 위협에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들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면 목이 잘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하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안전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나아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로 직분이 나옵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 평신도 직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집사지요. 7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생겨난 중요한 이유는 필요에 의해서였습니다. 구제를 하는 일들을 공평하게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도들 그 12명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고 뭐 그러면서 지금 성도 수가 지금 몇만 명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날 3,000명, 그것도 남자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5,000명,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이 굉장해지는 거예요. 소수 몇 사람이 오물조물 모여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구제 헌금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려고 하는데 공평하게 나눌 도리가 없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도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7 집사가 생긴 거예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재정 문제죠. 그걸 가지고 이제 과부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들 7사람이 했을 리가 없죠.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팀장이고 그 밑에 뭐 100명일지 20명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아마 효과적으로 그렇게 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분명히 이들이 아마 그 직분을 정말 잘 감당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제하는 일들을 효과적으로 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이야기,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빌립 집사가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으면서도 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마리아 교회가 생긴 이야기,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멀리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생긴 이야기, 그리고 로마 교회와 같은 수많은 교회들이 생긴 이야기,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 집사들이 원래 해야 할 그 일들이 시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그 일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이도 재정에 대한 일을 정확하게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야 하고, 찬양하는 성가대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찬양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찬양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찬양자들이 되어야 하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조차도 땀 흘려 열심히 일하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때때로 이 시대 정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다가 보니 시대 문화에 영향을 입고 또 여러 가지 시대적 사상과 가치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대단히 싫어하는 그런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이 되게 될 때는 무엇이든지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지요. 왜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냐?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냐? 그래서 심지어는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조차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복음 전할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좋은 척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은 다 구원을 얻으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않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겠지. 예, 그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런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을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살아도 다 주를 위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계속해서 읽고 가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먹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네 먹는 권리를 포기해라. 네가 그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 믿음, 알량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 연약하다고 하는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너 먹는 권리를 포기하여라. 그런 논조를 로마서 14장에 쭉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거치는 것이나 걸리는 돌 같은 것들을 형제들에게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도록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다시 말하면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너희가 왜 누구를 죽이는 자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요. 또 한 가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런 삶의 현실 한복판에서도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복음,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영원한 그 미래, 요셉이 붙잡은 것과 같은 그 복음들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세워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모입니까?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왜 모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모입니까? 우리가 쓴뿌리를 뿌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모입니까? 덕을 세우지 아니하여서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게 만들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지금부터 신학교 갈까요? 그럼 나는 이제 무엇 해야 하나? 나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날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하여 나옵니다. 회개를 하는 그들이 부르짖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 군인들이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굴지 말고 나라가 너에게 주는 그 노구로 만족하라. 그리고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세리일 그만둬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규정 그대로 적법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그 일에 충실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내지 않고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직업 소명만으로는 세상을 살리는 일의 근본적인 것에까지는 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제자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베드로 형제 안드레, 야고보 형제 요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하고 하룻밤 같이 잠을 자면서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돌아온 이들이 바나바가,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오게 되잖아요. 요한이 야고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형제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고 이들이 자신의 동네에 있는 빌립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빌립이 예수님 믿게 되고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는 왕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목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레위인도 있었고 수많은 그런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되었다고 해서 왕노로 때려치운 것 아닙니다. 선지자가 되었다고 농사 짓다가 농사 안 짓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전했지만 여전히 돌아가 농사 짓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시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여전히 왕으로서 활동하고 여전히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직업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꿈꿀 수 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꿈을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만 가령 꿈을 이뤘다고 하십시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가졌던 꿈대로 좋은 의사가 되어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많은 환자들을 고쳐내기 위해서 더욱더 의료기술과 여러 가지 지식들을 습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병자들을 건강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멈춥니까? 내가 의사이기에 내가 만나는 의사들, 내가 만나는 간호사들, 그들이 나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동료 의사를 볼 때 마음이 아프고 믿지 아니하는 누군가를 볼 때 마음 아파서 내가 믿는 주님,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신 그 주님, 구원의 주님을 전하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인이라면 그가 정치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교사라면 교사에게 만나는 다른 교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아기 둘 가진 주부라면 동네에서 만나는 또 다른 주부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 얻을 길이 분명히 있다면 안전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 나라가 복지 국가가 되기만 하면
누구든지 배부르게 먹고 살기만 하면, 그러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복음 전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이런저런 불편한 상황이 나오니까 차라리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도 당신 열심히 절에 다니세요, 나도 한번 놀러 갈게요, 이게 좋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파주 땅에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파주 땅에서 하나님께서 직업을 통해서든 여러분의 가정 환경을 통해서든 두루두루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것도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두신 이유는 그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면 그들 가운데 선택된 자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우리는 정말 소중한 내 인생을 걸고 달려갈 만한 그것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참 부럽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을 느끼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고백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표현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서 마쳤다고 표현하고 믿음은 지켰다고 표현합니다. 사명을 완수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면류관 금으로 되었을까요? 보석으로 되었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령 이런 거예요. 정도야, 너 잘 살았다. 너 잘 살았다. 그것보다 복된 일이 있겠습니까? 면류관 필요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만큼은 나는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너 정말 잘 살았다. 이게 면류관입니다. 이 칭찬, 여기에 대하여 목마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구원, 그거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편 강도가 부럽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다시 고백하면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죽는 것, 그게 그렇게 부러운 일입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이 억울하다고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나는 먹을 것 못 먹고 마실 것 못 마시고 해야 할 것 여러 그 사람들이 하는 것 나는 못하고 살아와서 너무너무 억울하다고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직업 소명에 하나님 앞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허락되는 대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 믿게 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연약해진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낙심했던 그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람, 교회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이, 오 주님,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사랑의 그 열심에 나도 우리도 늘 동참하는 자 되게 하소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죽이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믿음을 견고케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 주신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힘을 다하여 드리며 정직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땅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저들의 일터의 땀을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의 복을 주소서. 마음의 평강 주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주님 앞에 면류관 얻기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온전히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